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은 37장 10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가 이제 계속 등장하죠. 곧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분, 초월자 되시는 주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욥하고는 격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 말이 그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32절을 보니까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면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벼락을 치게 하시는데 죄 있는 자들을 향해서 친다, 관역을 삼는다. 욥이죠, 욥. 그러니까 네가 벼락 맞은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벼락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욥 당신하고 차원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또 의로우시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는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 면이라고 했죠. 그 반대면에는 친근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불평할 때도 주님은 받아주시거든요. 엘리야의 그 짜증도 또 받아주시고 에레미야의 그 호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엘리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항상 심판과 정죄의 그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 성도들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긴 합니다. 교회법도 잘 지키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입니다. 벼락 맞을까봐. 그런 교회는 그림 같은 게, 성화 같은 게 있어도 하늘 높은 곳 이 꼭대기에서 이 벼락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 그런 그림 그리지 않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죄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겠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삼족을 멸하시는 하나님.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또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피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발음이 그 조선시대 발음입니다. 옛날 분이셔가지고 옛날식으로 영어를 배운 거죠. 또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별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를 많이 때리셨죠. 그 당시 매는 지금처럼 인격적으로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통이 그냥 100대입니다, 100대.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지만 뺨도 때렸죠. 또 머리도 많이 때렸습니다. 이 선생님 별명이 그 앙드레베입니다. 앙드레베. 앙드레 김같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또 앞이 빠지고 약간은 좀 느끼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뭐 한겨울에도 울통벗고 나무로 막 등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골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분이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요, 첫날 담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절망과 한숨과 야, 뭐 살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단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뭐 장례식장 분위기였죠. 저도 야, 이거 1년 어떻게 버티냐? 이거 친절한 선생 만나도 힘든 고3인데 깊이 이로 이 선생을 만났으니까 이거 미치겠다는 거죠. 뭐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1년을 지내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요. 그렇게 싸납게 생겼던 그 선생님이 1대1로 한 명씩 다 이렇게 면담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아이들을 또 품고 또 감싸주면서 또 많이 안아줬거든요. 엄청 용기를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하고 이렇게 다르게 정말 좋은 분이셨던 거죠.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따뜻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하나님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그래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듯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서 내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니까 뭐 헌금생활 하는 것도 내 몸을 드리는 헌신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한 번은 예전에 교회에서 사회 갈 때인데 전도사 한 분이 이번에 뭐 자기 생일이라고 아내가 이제 새 양복을 사줬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보 같은 전도사님인 게 하필 그날은 전교인 대청소 날이었거든요. 뭐 청소하는데 뭐 먼지가 있고 뭐 더러운 구석구석을 우리가 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빗자루로 뭐 쓸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몸을 사렸겠습니까? 옷 버릴까봐. 정확히는 몸을 사린 것이 아니고 옷을 사렸겠죠. 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둘 다 사렸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뭐 최대한 어설프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들 때도 그 최대한 옷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들고 옷을 이렇게 최대한 아무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장의자를 옮겨야 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순간이거든요. 다 청소 끝내고 모인치를 시키는 건데 그거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 때는 몸에 최대한 그 물건을 밀착해 가지고 들여야지 힘도 덜 들고 허리에도 이렇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옷 베릴까 봐 이렇게 팔로만 한 거죠. 팔로만. 그랬더니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납니다. 허리가 삐끗한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죠. 바닥에 아직도 이렇게 물기가 흥건한데 새 양복 다 버린 것입니다. 뭐 일어나지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복으로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근처에 한의원이 있어가지고 급히 데려갔어요. 이미 양복은 그 물에 다 젖어 있고 또 그 벗을 겨를도 없이 그대로 누워가지고 뭐 급하게 침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바지를 살짝 내리고 침을 맞는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지가 구겨진 상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 양복이 완전히 걸레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하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하게 되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은 하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그냥 때우는 식의 부담스러운 하나의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출석 안 하면 전화 오거든요. 왜 안 왔냐고. 막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뭐 눈치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거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활동은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을 더욱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발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 가운데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거 뭐 살자고 나오는 건지 뭐 죽자고 나오는 건지 뭐 하려고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니라 뭐 장례식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뭐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참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라고 답을 한 거죠. 아니 대체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랬더니 지금 당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살아서 저기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이곳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죽은 예배 또한 기도는 하지만 죽어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무런 가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에 영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님